11월 26일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오신 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보낸 한 해였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 질병과 산불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목적, 진리된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동체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새벽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인데요.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기어 변속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한국의 겨울처럼 매섭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요. 그래도 요즘 밤과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새벽에 자동차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보니까 주황색 느낌표 경고등이 뜨는 것입니다. 혹시 새벽에 나오실 때 성도님들 차에 주황색 경고등이 뜨지는 않으셨습니까? 경고등이 떴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경고등이 뜨는 이유는 타이어 휠 안쪽에 있는 센서가 공기압을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경고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량 운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이어 내부 압력에 변화가 생기면 경고등이 뜬다고 하는데요.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못에 박혀서 공기가 샌다든지 겨울철 기온이 떨어져서 공기압이 부족하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타이어를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공기를 주입해 주어야 하는데요.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휠에 눌려서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타이어 안쪽이 마모가 돼서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이상이 있을 때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이고 운전하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안전사고를 위해서 자동차도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경고를 받고 그렇게 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경고를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 경고등도 무시하면 안전운전에 위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고가 주어졌을 때 그냥 무시하면 더 큰 위험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경고도 우리가 무시하면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가 생각하지도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 때 홍수 사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최후는 바로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그 경고 사인을 있었음에도 그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한 바벨론 마지막 왕의 최후 바로 직전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경고 사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 사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나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1절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는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17년간 바벨론을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라크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유물에 벨사살이 나보니두스 왕의 장남이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고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고고학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한 그 벨사살 왕이 실제 존재한 인물임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왕은 다스리는 총 17년 동안 무려 1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떨어져 있는,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전쟁을 하며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바벨론 왕궁을 지키며 다스려야 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가 바로 나보니두스 왕의 장자인 벨사살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나간 왕이 있었고 내세를 통치할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통치의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부에 벨사살 왕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치자가 자신의 부친 나보니두스 왕이고, 두 번째가 자신이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세 번째로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기록물만으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발견된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또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한 대목도 보면 당시 아람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람어에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부르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상의 조상은 다 부친인 father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조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면 후손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도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말할 때 다윗의 후손, son of David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손 모두를 아람어로는 다 son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벨사살 왕이 실제 존재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닌 외손주였지만 후손이었기에 아들로 표현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돌아가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큰 잔치와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상당 부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된 상태였고, 바벨론 성도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위기의 사인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은 철옹성이었기에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그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요.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 자신의 그 건재함을 과시하며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초청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술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탈취해온 여호와의 성전 그 기명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을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중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7년간 정신이 혼미해져 짐승처럼 살며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라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고, 다시 왕위로 복귀한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4장 37절에 말한 고백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장 37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이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처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그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그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취부하고 조롱하듯 금, 은, 그리고 구리와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던 것이었죠. 술과 쾌락과 향락의 도취에 이성을 잃게 되었고 죄악된 그 본성을 억제하지 못해서 악한 마음으로 담대해져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벨사살 왕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마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술에 취한 삶을 가끔이라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더라도 만약 악하다고 하는 무언가에 빠져서 우리의 삶의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멈추지 않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침투에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경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높였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수준까지 치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경고의 수준을 넘어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람의 손가락 모양의 그 어떤 물체가 공중에 나타나서 신비스러운 글자를 쓰기 시작했고 왕이 그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후 손가락은 글씨를 쓰고는 사라졌고 벽에 글씨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왕은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요. 분명한 사실은 벨사살 왕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징조가 아님을 감지했나 봅니다. 그의 얼굴과 몸 전체를 통해서 공포심을 표현하는데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공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불러 글자를 해석할 사람을 찾지만 명쾌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없게 되자 벨사살 왕은 다시 한번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지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을 통해서만 해석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이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며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아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세대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 사인을 느꼈다면 세상적인 삶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기적인 자아와 교만한 자아가 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진리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 사인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자아와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